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교회 표어가 뭡니까? 주를 신뢰하라. 2025년 새로운 항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 여전히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바다에 뭐가 두 가지가 있죠. 거센 파도와 파도와 바람, 풍랑이 이제 일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주를 신뢰하라. 왜 주를 신뢰하면 괜찮습니까? 그렇죠. 파도와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주를 신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믿음과 닫힌 믿음,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본문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선 상태에서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말씀 보셔도 되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사무엘하 6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이기는 한데요. 전체 내용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가 한 파트예요. 첫 번째 저 앞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제 아직 다윗성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이제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뺏겼죠.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 5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블레셋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걸 도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젖나는 소 2마리 실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물하고 실어서 이제 베세메스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럇 여아림 지방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결국 그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것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1차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1차 시도를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누가 죽죠? 우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톱. 그래가지고 잠정 중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이제 온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언약궤를 섬기게 있었죠. 그런데 그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아주 그 집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해서 2차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시도에 실패했는데 2차 시도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거기 보면 그렇게 써놨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말씀 거기 있어요. 그래서 2차 시도에서 혹시나 지난번에처럼 잘못될까봐 6걸음, 제가 지금 말씀 몇 미터라고요? 5m, 그죠? 6걸음, 5m를 가고 난 후에 아무 일이 없었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뭐지요? 사람이 궤를 매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시도는 다윗의 강력한 자원하는 마음, 힘,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막 내가 이 정도 하면 이제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겠지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나 뜻밖의 실패를 하고 2차에서 이제 이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2차에서 5m를 가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나머지를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성공했을 때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근데 16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을 축복을 했어요. 그게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이지. 예. 그렇죠. 사울의 딸이긴 하지만은 지금 다윗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왕비인 거죠. 왕비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채신머리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한번 쏴붙였죠, 그냥.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렇죠. 다윗이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며 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부인하고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너에게는, 내가 낮아지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지만은 너 앞에서는 내가 낮아질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23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요. 그래서 이 두 파트는 조금 마지막 16절부터 23절까지는 조금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미갈이 잘못한 거냐? 다윗이 또 잘못한 거냐? 아니면 다윗이 전적으로 옳으냐? 약간 그런 읽으면서도 조금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쫙 흐르지 않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약간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16절부터 23절까지 저기서 다윗과 미갈에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믿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충돌하느냐 하면 다윗은 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갈은 닫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린 믿음과 닫힌 믿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 닫힌 믿음은 과연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지, 결과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갈에 닫힌 믿음이 이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는 그 미갈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했어요. 두 번째는 미갈에 닫힌 믿음이 그 닫힌 믿음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갈에 닫힌 믿음의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닫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열린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째로 미갈에 닫힌 믿음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에 들어왔어요. 막 들어오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밖에서는 지금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왜? 기뻐서. 그런데 미갈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그 성이거든요. 성 안에 창 안에서 지금 보는 거, 높은 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사람은 그 성 밖에서 일어나는 언약궤에 들어오는 것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직접 참여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창 안에서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큐티 할 때 잠깐 여러분을 말씀 나눴는데 그 전에 보면 미갈과 다윗이 부부로 살 때 사울이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서 못 간다고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인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고 미갈이 다윗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빨리 도망가라. 지금 아버지 상태를 보니까 너를 내일 아침에 아마 그대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창으로 다윗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창으로 지금 미갈이 바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창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미갈을 이렇게 딱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미갈이 뭐예요? 자기는 부인이잖아. 자기는 왜 도망 같이 안 가지? 자기는 꼭 거기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목숨을 건 그런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살고 있어 지금. 근데 미갈은 Why me? 내가 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게 미갈의 믿음의 상태예요. 여기서 보면 당연히 거기 보면 성경 읽어보면 거기에서 다윗이 선물을 나눠준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다가 남녀 무론하고 어디서요. 많은 여자들도 거기 다 있었어요.
여자는 나오지 마라. 혹시 뭐 그런 구절이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남녀가 다 나갔어요. 근데 미갈은 거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갈의 마음은 이미 다윗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배운 왕가에서 배운 이 예절은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 왕을 이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거지, 마음이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미갈은 지금 어때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예.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 기쁠까요? 예. 기쁘지 않죠. 표정이 변하고 있는 거죠.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미갈의 장면. 근데 거기 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거기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부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렇게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면 성경은 참 놀라운 거죠. 사울의 딸 미갈. 왜 여기서 사울이 나오죠?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그쪽은 다 망했고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 결혼했다가 다윗이 다시 데려온 사람이에요. 내가 미갈을 데려와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요. 사울의 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미갈을 다 아시고 기록하시는 거지. 그래서 사울이 믿음 없는 그 가문에서 미갈이 왔다.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왕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그 시대에 자기 기준으로 다윗을 판단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누구? 미갈. 미갈은 자기 기준으로 왕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 있었어요.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도 있었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게 드러납니까? 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은 하여튼 업신여기는 것 자체는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예. 업신여기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3절에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에 내용이 너무 길지만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일단 세리는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히 깔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러니 하나님 내가 감히 저 따위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셀이었어요. 두 번째로 불평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불평하는 길에 서는 것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친 믿음을 가진 사람, 미갈처럼 다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을 하게 돼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이 말만 안 했어도 다윗은 자기 부인이 자기를 업신 여기는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죠? 비록 그런 마음이 들었었더라도 여러분들 말만 안 하면 돼. 근데 이 말을 함으로써 완전히 거기서 자기 상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부인이 왕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누가 불평하고 있죠, 지금? 마르다가 불평하고 있어요. 왜 불평합니까? 구체적인 이 사건에 있어. 그러나 진짜 이유는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못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열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해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오히려 나무래 달라고.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주님 only.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자세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열린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이 전폭적으로 열려 있었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열려 있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사람들한테는 오직 누구에게? 이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오히려 주님에게는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리아에게 뭘 하게 됩니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뭐라고 비난합니까? 허비한다고. 너 미쳤냐고. 세 번째로, 미갈 같은 다친 믿음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약간 저주하는 식으로 말을 했죠. 하긴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 후로부터 다윗이 미갈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건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성태치 못한 것은 누구였어요? 원인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그러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갈은 결국 자기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여인은 정말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태 아니었어요. 그죠? 오늘날과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에 열매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의 다친 믿음은 결국 그 자신을 교만한 자리에 앉게 했고, 미갈의 다친 믿음은 그 자신을 불평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인생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열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다윗의 열린 믿음은 첫째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1번, 열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2번, 은사가 다 각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열린 믿음은 세 번째, 열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8시 5분이네요. 네. 열린 믿음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지지 않는 거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열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린 믿음은 다음, 다윗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뻐하는 그 자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미갈은 목표가 누구였죠? 사람이었어요. 채통머리 없이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린 믿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예.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질문이죠. 우리가 틀을 깨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미갈은 창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 삶이.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될 때 우리가 가진 틀을 깰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틀 속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틀 깨고 나왔을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을 깨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열려있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턱이 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턱이 아주 좋은 훌륭한 사람인데 문턱이 높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리지 못하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미갈과 같은 그런 다친 믿음이 아닌 다윗과 같이 열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열려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